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라고 세 번역엔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악한 농부의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의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어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포도원과 그리고 갑자기 건축자의 모퉁이 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여러분 잘 연결이 되십니까? 포도원과 모퉁이 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게 농원과 과수원과 건축이 연결이 안 되는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제 하셨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많은 비유들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와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 비유를 지금 성경 본문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포도원이라는 것으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안성에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포도 농사하면, 그래서 안성에서는 잘못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안성 포도를 맛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침이 나오는데요. 안성 포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는 심는다고 바로 다음 해에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건물 함께 옆에 우리 함께 사시는 우리 장로님 뒤편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한 3그루인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이 열매를 맺는 데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일군다는 것은 약 4년 정도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시간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확을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그 포도원을, 그렇다고 4년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그냥 둬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궈야 되죠. 매년 일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런 모든 것을 할 사람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소작하는 사람에게 맡겼던 거예요.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절대로 주인이 관심이 없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인은 농부에게 맡겼을 뿐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예수님 시대에는 항상 있었던 문화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문화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구고 가꾸고 시간이 많이 지난 때에 주인이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종들이 오자 이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 붙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있어서는 죄인들에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런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주인이 참고 뭔가 오해가 있겠지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또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여러 번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주인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존중하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이 아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의 유산을 다 빼앗고 차지하자. 이 포도원 우리 걸로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말씀하실 때 이 상징적인 포도원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실 건가요? 어떤 메시지를 그때 당시 사람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포도원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한 경우가 너무 많으시고요. 게다가 특별히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라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포도원 주인이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자신들의 이스라엘 족속 또는 유대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예언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 그런 모든 그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은 누굽니까? 상속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고 소출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너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지금 포도원을 일구고 있는지를 주님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돌려쳐서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예언자들이 많은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상속자 아들을 보냈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그들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딱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질문들하고 연결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에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그 대답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한 그 농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인 다음에 소출을 낼 열매를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으로만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여러분 멸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자체로는 이 포도원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그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포도원은 무엇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 포도원이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절대시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빠지고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포도원에서 참된 그 포도원을 일구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냥 그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표현할 때 상속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망하거나 유고 시에 그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그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히브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 태초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보냈지만 그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오히려 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종들을 죽였으면 이 상황에서 주인이 와야 된다. 주인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은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다. 이 권리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농부가 결국 뺏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포도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있는데 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과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아들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인데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아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시편은 첫 번째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은 특별히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버려진 아들. 이새의 아들은 사실은 거의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새가 머뭇거렸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 라인에도 서지 못한, 그 줄도 못 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버림바가 된 것 같은 돌이지만,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정말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의 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건축자로 비유된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며 우리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은 열매 맺는 백성에게 맡겨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자신이 주인 노릇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온 유대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온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맡았던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사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러나 그때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권리는 이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퉁이 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권 가운데서 사랑의 왕으로 구원을 주시지만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왕이 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다면 이 심판의 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돌,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 심판의 돌로 다가오게 될 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더불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부스러뜨리는 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맡은 교회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짓밟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눴듯이 복음은 우리가 정말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한없이 죄인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붙잡고 그 모퉁이 돌 되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권리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라는 그 말을 아십니까?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 그것이 머물러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나누어줘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통하여 그 많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그 모든 구원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까? 충성된 농부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